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나,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다른 제목은 본문에 좀 가까운 제목을 잡으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목 하나를 더하면 자기 성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확실한 제목은 자기 성찰.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좀 하기 위해선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을, 본질적인 인간의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처해져서 행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우리 인간들의 그 본래적인 이유, 그것에 대해 잠깐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9절. 이쪽 부분을 보는 것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 자, 창세기 3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9절.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하와를 이제 유혹하죠.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타락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하냐면 숨잖아요. 숨습니다. 그 남자와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겼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나를 떠나지 말고 네가 있을 자리에 있어.
나를 피하지 마, 이런 말이겠죠. 응? 너 어디에 있느냐?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네가 있을 자리는 나하고 같이 거닐던, 나와 대화하고 얘기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던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나를 피해서 동산 나무 뒤로 숨으면 어떡하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 거기가 네 자리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도 너 본래 자리로 얼른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좋은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안 그런데 두렵고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르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 9절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4장 9절 예,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부르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제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할 때마다 내 처지가 가련해서 제 자신이 아파서 이게 헛웃음 나오는 겁니다. 헛웃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죠.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후손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관계가 애매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이웃이에요. 형제이기도 하면서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직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거고, 그렇지 않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물을 드릴 때, 가인처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벨처럼 드려야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제물의 종류 상관없습니다. 그 양이든 곡식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드리는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결국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라고 분명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인간이 드디어 어떻게 하냐면, 이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하나님으로 떠나 이 땅에 온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타락한 죄성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꼬여다가 들판으로 데려가서 쳐 죽입니다. 근데 쳐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좀 존중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면 기분 좋죠. 박 사장님,
김 사장님 하면 좋습니다. 또 누군가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박수를 유도해서 박수 쳐주면 좋죠. 김 권사님 훌륭한 일 하셨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찬양 잘했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스스로를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있고, 가인도 마찬가지였고 아벨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차별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차별 안 하십니다. 차별 안 하십니다. 이게 가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 거나 가인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 거나 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 거나 동일합니다. 저도 많이 도망가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도 도망가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가인이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똑같이 찾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찾으십니까? 가인아 가인아 하면서 막 찾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9절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 아담하고 차이가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었을 뿐이에요. 이웃을 해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서 이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둘 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와가 범죄한 거고 하와가 범죄한 건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가끔 여담입니다만 저는 아내 때문에 내가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범죄했어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아담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일은 남편의 일이고 남편의 일은 아내의 일입니다. 요즘 부부관계는 좀 다르긴 해요. 아내의 죄는 아내가, 남편의 죄는 남편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같은 몸입니다.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웃을 해치진 않았어요. 이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이웃이란 말이에요. 형제가 이웃입니다. 근데 이웃을 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내 이웃인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아시고 물어보셨겠죠. 아벨을 가인이 해친 걸 아시고 물어보신 거죠. 너 왜 그랬느냐 이런 거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9절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면 이거는 이 가인도 하나님이 아시는 걸 압니다. 모를 수가 없죠.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압니다. 가인이.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하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막 집안에서 막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 화병도 깨치고 뭔가를 깨칩니다. 그러면 엄마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애가 울면서 내가 안 했어 그럽니다. 내가 안 했어 그래. 분명히 자기가 한 걸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가 안 했어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자기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했어 그래. 왜냐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잘못한 걸 스스로도 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야, 너 왜 네 아우를 죽였어? 아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니 모릅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죄인 인간들이 행하는 현실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 타락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자, 타락한 자를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가인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의 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해도 인간들은 자꾸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를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 타락한 자, 저와 여러분, 죄성에 빠져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지금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24절, 26절, 28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내버려 두시면 결론은 그거예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떠나. 결국은 어떻게 하죠?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죄성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나는 것이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땅의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를 늘 구분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육체와 영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 일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발현된다고 하는데, 드러나는 때와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는 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성경을 자주 읽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계속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때가 많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사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아지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으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그쪽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육체적 욕망, 육체적 소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어디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2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부끄러운 정욕. 이 정욕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욕 이런 게 아니에요. 정욕은 육체적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 욕망. 거기에는 정욕에는 기본적인 정욕의 출발점은 사실은 그거죠.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는 식욕, 먹어야 사는 거죠. 성욕, 후손을 퍼뜨릴 욕구죠. 그런 거, 기본적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후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성욕이죠. 그리고 먹어야 되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식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를 각각 주셨어요. 첫 번째가 아담은 이 땅을 일구어야만이 먹을 것을 주게 하셨죠. 물론 엉겅퀴가 있지만.
하와에게는 후손을 낳아야 되는 산통을 겪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를 인간에게 주신 벌이자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를 기본적인 육체적 욕망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식욕과 성욕이죠. 근데 이 식욕과 성욕은 아주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굶어봐요. 보이는 게 다 먹을 거로 보입니다. 성욕은 인간들 최근도 사건이 있지만 아무리 고고한 척하는 사람도 이 성욕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이나 식물들 후손을 퍼뜨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죽기 전에 후손을 퍼뜨리죠. 자기는 죽어도 후손은 퍼뜨립니다. 좀 쌍스러운 얘기 한마디 할게요. 남자는 전쟁에서 죽기 전에 또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후손을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후손에 대한 열망은 인간의 그 본질적인 강렬한 욕망이에요. 식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생존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예요, 욕구.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성욕과 식욕이라는 이것이 과도하게 발현되면 그것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욕심이 과도한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욕구, 성욕, 식욕의 과다한 표출. 이걸 어떻게 표출하죠? 먹을 걸 많이 재용해 놓고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또는 마찬가지 여자 남자 똑같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남자를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과다한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쌓아놓는 것, 과다한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많이 얻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강렬한 힘에서 나오죠. 파워, 권력입니다. 파워, 힘, 권력 요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 정욕, 과도한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간 정욕, 부끄러운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욕은 절대 성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성적인 욕망이나 식욕들을 과다하게 채우기 위해서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의 한 부분입니다. 지배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권력욕, 지배욕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 정욕의 해석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아요. 여기서 얘기한 정욕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나와 동등한 상대로 대하지 않고 다만 나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정욕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하나님 없이 사는 타락한 인간이 갖는 강렬한 욕망, 정욕이라고 그랬죠. 성적 욕망, 식욕을 포함한 강렬한 파워, 힘을 갖고자 의욕하는 것이 바로 정욕인데, 이것은 바로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이것을 추구합니다. 바로왕을 추구하죠. 좀 잘못된 인식을 갖는 사람들, 우리 인간들도 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할 때 그 왕이 이런 권력력을 가진 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과도한 정욕이 잘못된 이 정욕이 드러나는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거기에 첫 번째가 26절, 27절에 어떤
성적 욕망 부출이에요. 성적 욕망, 과도한 성적 욕망이 폭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정상적 성적 행위, 뭐 성도착증이에요. 이게 뭐 여기에는 표시된 게 뭐 동성애도 있고, 뭐 수관, 짐승들하고 하는 성적 행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남녀 간의 기본적인 것 또는 성적인 서로 이게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남녀 간의 성적 원래 본질은 후손을 남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는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죠. 일종의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남녀 간에 사랑하고 형제 간에 사랑하고 친구 간에 사랑하고 뭐 이웃 간에 사랑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온 쾌락도 있지만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으로 나오는 쾌락도 있어요. 그것을 주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줘야만이 후손을 번식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후손을 번식하는 게 아니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돼서 일종의 동성애나 수관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잘못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대상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 잘못된 그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거, 뭐 동성애든 그 수관이든 또는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봐서 강간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동성애, 수관, 강간 다 똑같은 기본적인 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폭력입니다. 폭력. 뭐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한번 해야 되겠네. 요즘 동성애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이 정욕이란 말이죠. 권력에 의해서. 근데 이 동성애를 양쪽 진영으로 나눠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쪽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각자가 그냥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본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 부끄러운 정욕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녀, 여자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서로를 인간적으로 대접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느 쪽 편을 들어도 한편은 옳고 한편은 옳지 않아요. 그것이 좀 아픔이긴 하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은 그러한 이제 성적 욕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도한 그 폭력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28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29절,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뭐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뭐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의, 수군, 중상, 불손, 오만, 자랑, 모략, 부모를 거역, 우매, 신이 없는, 무정한, 무자비한. 듣기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뭐 듣기에도.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성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주님께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죄성이 빠져있는 죄인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면 사람들은 그 죄성의 근본이 뭐냐면 사람들은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간의 죄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수록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제가 3살짜리를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잘못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질 못하는 게 또 우리 인간이에요. 한번 죄에 빠지면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바늘도둑 소독된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한번 죄에 빠지면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내로남불이죠. 요즘 얘기로 말하면. 그래서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절대 안 꺾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있고요.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자기 성찰하자는 거죠. 자기 잘못한 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찰이고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이유입니다. 저는 오래 살진 않았어요. 지금 50 몇 년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확신에 빠진 사람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폭군이 돼요. 네로 황제. 이 세상에 있는 폭력적인 폭군들은 다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쳐요. 이웃에 있는 사람도 해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끊임없이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냥 소시민이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인데요. 똑같습니다. 히틀러든 무솔리니든 악독한 독재자든 시골에 있는 우리 같은 소시민이든 다 그 속에는 똑같은 정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만 크게 범죄를 저지르냐 작게 범죄를 저지르냐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크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범죄인이고 범죄고 작게 범죄를 저지른 것도 또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난 자로 계속 살 것인가 하나님께 향해 가는 자로 살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악독한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쓰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멸망으로 가지 않겠죠. 잘 살아봅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오늘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